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단히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신문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 이제 유치원 다니고 뭐 어린이집 가고 하는 애들 조사를 했더니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애들이 67%인가 뭐 68%인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 애들이 행복이 뭔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야,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때는 천진난만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걔들이 행복하지 않다. 야, 이거 엄마들이 집에서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영어 공부하라고 뭐 공부하라고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애들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정말 이 힘들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 조사도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러는데 학교 들어가면 오죽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뭐 대학 진학 준비하고 뭐 또 청년들은 뭐 아프니까 청년이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전부 이 힘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애들 결혼해서 애들 키울 때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막 가위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또 애들 또 사춘기에 난리 피우고 하면 그것도 막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애들 시장가 보내고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다 하니까 이제 또 뭐가 문제입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 이제 앉았다 일어나면 아야야 하고 앉았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인생이 한 번도 힘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여러 가지 어려운 여정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생을 사풍강야에 홀로 던져진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생을 고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생로병사부터 해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의 연속이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생을 어떤 어려움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경 보니까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전부 광야잖아요. 인생은 광야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고해와 같다는 거하고 성경에서 광야와 같다는 거하고 제가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인생은 광야길 같습니다. 정말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힘든 여정이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어쩌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에서 풍랑이 없는 고요한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그 다음에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그때 나름대로 다 내 앞에 풍랑이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나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풍랑은 그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풍랑은 일상이에요.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풍랑이 일상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그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풍랑을 극복하는 방법이 문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풍랑을 만나다, 35절에서 38절. 두 번째는 풍랑을 잠잠케 하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먼저 35절에서 38절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은 날이 저물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날 저물 때에. 이게 언제냐? 그날은 마가복음 4장 전체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들은 바닷가 비탈에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바다에서 무리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바닷가에 비탈이 있고 그 비탈에 무리가 꽉 앉아있고 뭐 서 있거나 앉아있거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 무리에서 조금 뛰어가지고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무리들을 향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다에서 바람이 육지로 싹 불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음성이 바람을 타고 이제 비탈에 있는 사람들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는 요새처럼 뭐 앰프도 없고 이러니까 육성으로 다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잘 이용해가지고 비탈에서 지금 전체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강론은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날이 저물 때까지 그렇게 가르침이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그려졌죠. 예수님이 배에 타고 무리들을 하루 종일 가르쳤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건너가자 하니까 배에 타신 그대로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배에서 하루 종일 강론하셨으니까 아마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의 출발점, 시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한밤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신 채로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 우리가 광풍이라 할 때 그냥 바람이 한 방향으로 싹 부는 걸 별로 광풍이라 하지 않잖아요. 막 회오리 바람처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불어제키는 바람은 우리가 큰 광풍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이 노예 전대는 일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전혀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노를 젓고 배를 항해하는데 초보자 같으면은 뭐 조금 어려움 만났을 때 뭐 당황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들이 지금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간혹 이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지중해 바다보다 200m 낮습니다. 200m 낮으니까 이게 완전 웅덩이 같이 생겼다 생각합니다. 200m 낮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서 갈릴리 바다 쌓이고 그 갈릴리 바다 물이 사해로 내려가면은 사해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다 증발되고 스며들고, 그래서 사해는 죽음의 바다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중해보다 200m 낮으니까 이 웅덩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으로는 산이 둘러싸여 있고 그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웬만하면은 아마 성지순례 가면 그 눈이 쌓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산꼭대기에 봄에도 가을에도 뭐 한여름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안 봐가지고. 제가 십몇 년 전에 갔을 때는 봄에 갔는데 거기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쌓인 그 산꼭대기에서 찬바람이 밤이 되면은 이제 바다로 내리칩니다. 찬바람이 내리치면은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찬바람 밑으로 내려오죠. 우리가 여름에 우리가 몸으로 깨닫고 있잖아요. 에어컨 틀면은 3층이 시원하고 4층은 좀 덥고 그렇잖아요. 찬바람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찬바람이 바다 쪽으로 내리치면은 바다에 있는 이 더운 바람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바람이 옆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아래 위로 소용돌이 치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공기 흐름이 소용돌이 치면서 바람이 부니까 이 바다의 물결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옆으로 초랑초랑하니까 물결이 좀 아래 위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도가 얼마나 겁나는 파도겠습니까? 위로 막 파도가 이 방향을 하면서 출렁거리니까 배를 막 넘치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토네이도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 위로 바람이 헤어바람처럼, 헤어바람처럼 하면은 바다에 토네이도에서 헤어바람이 팍 불면 물기둥이 쫙 빨리 올라가는 거, 우리는 볼 일이 없지만 그 간혹 TV나 신문에 뭐 뉴스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바다에 토네이도가 보면은 물기둥이 쫙 빨리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토네이도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신문이나 보면은 막 미국에 토네이도 불면은 막 집도 날아가고 막 자동차도 날아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봄 되면은 토네이도 새끼 봅니다. 회리바람, 길에 회리바람 쫙 불면은 종이 조각 획 말아가지고 날아가는 거 보셨죠? 그게 쉽게 말하면은 토네이도 갓난 새끼입니다. 그게 커지면은 토네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리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풍랑이 막 위로 올라가는 그런 풍랑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때로는 모르면 용감하잖아요. 모르면 용감한데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만난 풍랑이 어떤 풍랑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무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이 바람은 심각한 바람이다. 그 풍랑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고, 그러니까 더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배의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닥친 공포의 사건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서 죽느냐 사느냐 공포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뭐 잔잔한 풍랑들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견딜 만한 풍랑도 많이 있고, 어쩌다가 야, 이거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엄청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38절은 큰 풍랑이 몰아칠 때 배 안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예수님의 배에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탄 그대로 지금 바다를 건너가니까 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배 뒤편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추측에 근거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루 종일 강론을 했으니까, 그것도 오늘처럼 뭐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바다에서 육성으로 막 큰 소리로 그렇게 강론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육성으로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으냐면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배가 불러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된다 이럴 때 찬양을 한 30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열심히 30분 하시면은 배가 쑥 들어갑니다. 못 느껴보셨어요? 이해가 안 되시거든.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에 배 터지도록 드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한 30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쑥 들어갑니다. 소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큰 소리로 육성을 낸다는 게 에너지 소모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육성으로 큰 소리로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뭐 그렇게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악하시는 분들 간혹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게 독창 발표를 두면은 막 노래를 막 해야 돼. 배가 빨리 고파가지고 이 파스타 종류를 먹는데요. 스파게티 파스타 그냥 먹어가지고는 배가 빨리 꺼져서 안 되고, 파스타를 먹으면 이게 오래 가니까 이제 스파게티 같은 걸 먹고 이렇게 배 안 꺼지도록 그렇게 이제 노래하고 한대요. 근데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테니스 선수들이 운동하기 전에 파스타를 먹는데요. 테니스 하면은 막 2시간, 3시간 막 열심히 US 오픈 보면은 때로 막 5시간까지 하는 경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배가 고파서 되겠습니까? 그 끊기기 위해서는 파스타를 먹고 그렇게 운동을 한다 그러는데, 테니스 선수가 이 에너지 소모하는 거나 성악가가 에너지 소모하는 거나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하루 종일
이게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막 피곤해가지고 녹초가 돼가지고 주무시고 계실 거다, 이렇게 하나 추측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으니까 편안하게 주무실 수도 있었다. 풍랑, 걱정할 거 없다. 그거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러니까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으니까, 통제 가능하니까, 내가 다스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셨을 수도 있겠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막 퍼내고 노젓고 막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잠이 옵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가지고 온갖 난리 굿을 피우고 예수님의 원망 불평 다 쏟아놓습니다. 이 장면 딱 보면은 또 풍랑 만난 또 한 가지 구약의 사건이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탔으니까 하나님 날 못 잡게 하자고 배 밑창에 가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자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리쳤습니다. 내리치니까 선원들이, 선장이 살려고 상품을 바다에 다 던지고 막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한 놈이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녀가 깨웠잖아요. 자는 자에 어찌면 일어나가지고 안 되면은 너 하나님께 너가 믿는 신에게 기도나 해보라고, 지금 이때 지금 잠이 오느냐고. 그래서 지금 요나를 깨워가지고 막 흔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자고 있느냐, 하다 못하면 기도를 해라고 그렇게 요나를 깨운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가지고 어떻게 잠이 옵니까?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래야지 막 그렇게 오만불평 쏟아놓는 거나 정말 비슷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원망불평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모른 체하고 잠만 주무십니까? 이렇게 지금 막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풍랑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이유는 앞에 두 가지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맞냐면 뒤쪽이 더 맞아요. 나중에 본문 전체를 보면은 충분히 통제 가능하니까. 그게 뭐 겁나느냐,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포에 질려서 아우성을 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굴렀지만은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죽음이다, 죽음. 그러니까 제자들은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나도 막 이래도, 어떤 사람이 막 어떤 일이 앞에 닥쳐 두려워해도 내가 보고 그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막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합니다. 치료약이 없는 병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치료약이 생기면은 그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치료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휩싸여가지고 나오지 마라, 집에서 움직이지 마라, 교회에 모이지 마라, 어디 모이지 마라 해가지고 다 갖다 놓고, 전 세계가 그렇게 갖다 놓고, 중국이 막 전체를 다 봉쇄령 내리고 아파트 대문에 못을 치고 막 이렇게 한 사건들을 우리가 신문에 보고 우리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치료약이 없으니까 이게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요 사이도 코로나가 만만찮게 많이 발생한대요. 근데 요 사이에 사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우리 통제 안에 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병원에서 치료하고 적당히 잘 몸조리하면은 한 일주일 지나면은 다 되는 거다. 그거는 우리 통제 안에 있다. 걱정할 거 없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우리의 통제 안에 있다 생각하면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말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만난 풍랑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애들도 풍랑을 만나고, 청년들도 풍랑을 만나고, 어른도 만나고, 노년에도 만나고, 풍랑은 항상 우리 앞에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풍랑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풍랑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풍랑을 탓하면 평생 탓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평생 탓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풍랑이 아니라 이 풍랑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오늘 말씀 전반부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딱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다음으로 39절에서 41절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공포에 질린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실은 잔 게 아니고 자는 척하고 있었다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막 물이 막 예수님이 자는데 막 예수님 자는데 막 물이 막 채서 거 아닙니까? 파도가 얼굴에 막 파도가 치고 물이 튀는데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려고. 그런데 제자들은 막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어우, 죽게 됐네. 이리 와라, 일어나. 바지가 줬나 물 보내게. 노를 내기대 줘라. 내가 노 저을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가지고 뭐가 난리냐? 이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는 척 했던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거쳐가지고 막 죽기 직전에 이걸 딱 보여주면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대충 하고 응답 받으면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대충 하고 기도 대충 하고 응답 받으면 아이고 뭐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들어줬겠나? 내가 약을 잘 썼더니 아마 이게 병이 나았을 거야. 하나님이 고쳐준 게 아니고. 그래 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생명 걸고 금식하고 막 죽으라고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병 나으면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신 거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 지금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를 지금 분명히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또 한 군데 정확하게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보면은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다. 이 창조의 기사가 있는데 이 창조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데 부르니까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빛이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없는 빛을 불러냈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불러낸 것,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으로 땅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바람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태양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바다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바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데서 만들어냈는데 있는 거 다스리는 거는 이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식은 죽 먹기도 아닙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냈는데 말씀으로 없는 바람도 있으려니까 만들어냈는데 좀 바람이 좀 심하게 부는 거 조용해 한다고 그거 못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창조자의 능력으로 자연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진면목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바다까지도 풍랑까지도 바람까지도 말씀 한마디에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풍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40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왜 꾸짖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딱 그려보면은 예수님은 배에서 자는 척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싸우고 있었습니까? 바람, 바다와 풍랑하고 막 죽기 살고 싸우고 있잖아요. 바람은 그냥 배를 삼키려고 불고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넘어치고 있고 제자들은 거기서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쉽게 가면은 제자들이 파도하고 바람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일어났어요. 보니까 이것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꾸짖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꾸짖겠습니까? 둘 다 꾸짖잖아요. 애들 안 키워봤어요? 동생이 발발 기올라왔어요. 싸우면 동생 보고 너는 형인데 왜 덤비더라 이마. 그 다음에 형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 잘 되라. 까부는 동생은 죽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래 합니까? 너는 형인데 동생을 왜 그렇게 좀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하지 왜 그래 동생하고 싸우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과 동생이 싸우면 부모 입장에서는 둘 다 나무랍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꾸짖고 형은 형대로 꾸짖고 예수님이 지금 딱 그 장면이에요. 파도하고 바람하고 제자들이 뒤엉켜서 막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어요. 조용하게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하고 싸우면서 죽겠다고 난리를 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풍랑을 두려워한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없음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 것은 결국은 왜 두려워한 겁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것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끝났잖아요. 이런 능력을 믿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믿었다면 풍랑이 불면 부네? 예수님, 좀 풍랑이 붑니다. 지금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그냥 난리를 치고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이럴 때 지금 잠이 오고 있으면 우리 죽게 되는데 왜 모른 척 합니까? 하고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은 원망 불평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습니다. 풍랑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거친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잖아요. 배가 침몰하면은 나만 죽습니까? 예수님도 같이 죽습니까? 예수님도 같이 죽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배가 침몰하면은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라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본인 살기 위해서라도 풍랑 잔잔히 갈 거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꾸중을 들은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왜? 죽으면서 건져 줬잖아요. 풍랑 잔잔케 했잖아요.
파도 잔잔케 했잖아요. 그거 잔잔케 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파도를 제대로 못 타서 해서 잠도 못 자게 하느냐고 막 꾸중했다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축주를 하는데 무슨 잠자고 있느냐고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잔잔케 했어요. 잔잔케 하고 꾸짖으니까 꾸중을 들어도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한 100억 빚을 졌어요. 한 100억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보고 막 꾸중을 합니다. 어떻게 사업을 그따로 해가지고 이 빚을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고. 사업 똑바로 해야지. 앞으로 잘해. 알았어? 이 빚 100억은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면은 그 꾸중 듣고 여러분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 그 얘기예요. 지금 믿음 없음을 꾸중을 하는데 해결은 다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말씀으로 책망하고 꾸중하고 징계하지만은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만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중 듣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꾸중할 거야. 하나님 날 벌할 거야.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안 나갈 거야. 그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내가 잘못해도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꾸중하십니다. 잘못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꾸중 듣는 게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그 꾸중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식이 부모 앞에 잘못하면은 자식이 사업하다 잘못할 수 있고 부모 앞에 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이 뭐 잘못해가지고 막 부모 앞에 이걸 왔으면 내가 좀 빚을 졌습니다 하면은 그래 이놈의 자식 어떻게 그래 빚을 지느냐 너 빚진 거 다 얘기해봐라 지금 얼마가 다 얘기해봐라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라. 그런 경험들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경험들 크고자 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빚진 거 다 얘기해봐라. 얼마가 막 자식이 막 하면 막 꾸중을 하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하고 부모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꾸중만 합니까? 그 빚을 다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다음에 또 깽판 치고 또 찾아와요. 또 그래서 이 참 불효자는 계속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와. 부모는 계속 해결해 줘요. 죽을 때까지 해결해 줘요. 네. 부모가 꾸중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꾸중하는 것하고 그거는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한 100억 빚졌어요. 부도 났어요. 친구 돼가지고 세상 사람 돼가지고 내일 사업하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야, 나 진짜 사업 너 벌릴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너 벌릴 때 알아봤다. 그래 사업해가지고 그거 되겠나 그거. 야, 처음부터 다시 때려치워라. 너는 안 돼. 그러면서 도움은 줍니까 안 줍니까? 1억이라도 갚아줍니까 안 갚아줍니까? 돈 빌려달라면 없어. 땡전 한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는 평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런 비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와, 너 정말 힘들겠다. 내 도울 수 있는 방법 없나? 해가지고 정말 이게 도울 하지. 아, 근데 너 사업할 때부터 알아봤다. 너 그래야 안 돼. 그래야 어떻게 되냐. 야, 치아라. 이런 놈들은 처음부터 평생에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듣는 거, 하나님 앞에서 꾸중 듣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은 진짜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나를 잘못한 거 있으면 꾸중해 주세요. 아, 막 꾸중 듣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꾸중 듣는 게 좋아요. 왜? 꾸중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꾸중하신다는 것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다고 떠드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사 갈 때도 날 받아야 되고 집 지을 때도 뭐 고사 지내야 되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부적 달고 다녀야 되고 부적 집에 붙여놔야 되고 모든 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은 세상의 나머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됩니다. 꾸중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듣고 두려워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래도 그나마 알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매를 맞아도 그렇게는 말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꾸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해주고 해결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기록했어요.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히 살아가라고 말씀에 기록을 딱 남겨놨어요. 기록 안 해놨으면 그때 우리는 없었으면 모르잖아요. 기록에 딱 남겼는데 우리를 믿음 없다고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풍랑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구에게 찾아가면 됩니까? 예수님께 찾아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가? 이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풍랑을 마다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두 번째 질문. 나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느냐?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